네, 말씀과 함께 교재의 21페이지입니다. 21페이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미가라는 사람이 어머니의 은을 훔치고 그것을 어머니에게 털어놓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용서하고 그 은으로 신상을 만듭니다. 그때 한 레위인이 미가의 집에 이르고 미가는 그를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그 후 단지파 사람들이 미가의 집에 살고 있던 레위인에게 접근하고 그에게 더 많은 돈과 명예를 제안합니다. 레위인은 그들을 따라가고 단지파 사람들은 미가의 신상도 훔쳐갑니다. 미가와 그의 이웃들이 쫓아가지만 단지파의 사람들이 자기들보다 강한 것을 보고 다시 돌아갑니다. 네.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계절은 바뀌고 우리의 마음도 계절 따라 제각각 흐르지만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사사 삼손의 이야기가 끝나고 사사기의 마지막 단락, 새로운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17장부터 시작됩니다. 이 마지막 단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라는 그런 군 지휘관과 같은 특별한 지도자 없이 혼란한 생활을 영위하는 모습들이 부각되어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에도 그러한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17장과 18장은 하나의 세트가 되는 장으로서 이 두 장을 요약해서 한 문구로 정리를 해본다라고 한다면 사사로운 신앙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겠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사로운 신앙. 네. 먼저 17장은 개인 단위의 사사로운 신앙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뒤이어 나오는 18장에서는 지파 단위의 사사로운 신앙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먼저 17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7장 1절과 2절의 말씀 시작.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에게는 한 1,100세겔 정도 되는, 오늘날로 치면 한 12kg 정도 조금 더 넘는 무게를 가지는 은이 있었는데, 이 아들 미가가 욕심에 눈이 멀어서 그 어머니의 은을 슬쩍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어머니께서 은이 없어진 것을 아시고, 본문에는 구체적으로 등장하지는 않지만 아주 이 은을 훔쳐간 놈 망해버려라 하는 아주 저주를 쏟아 부었나 봅니다. 그렇게 저주를 쏟아 붓자 그 은을 훔쳐간 그 아들이 흠칫 놀라서 어머니, 이 은은 사실 제가 훔쳐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앞에 했던 그 저주는 이제 싹 물리치고 네가 여호와께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서 이 은을 여호와 하나님께 바치겠다라고 작정을 하고 일을 벌이는데, 어떤 일을 벌이는가 하면 은으로 된 신상을 부어 만들기로 작정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이 하나님께서 만들지 말라고 하셨던 신상을 만들었고, 신당 또한 만들었고, 그리고 여호와를 안다는 자들이 그 뒤이어서 그 신상을 만들고 신당을 만들고 그 아들 중에 한 명을 제사장으로 삼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호와를 안다고 하는 자들이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 것이죠. 제사장을 삼는 것이 큰 문제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레위 지파만 제사장으로 삼을 수 있게끔 만드셨는데, 이들은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으로서, 그리고 뭔가 공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아주 사적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그 신당의 제사장을 세운 것이죠.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우리 7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의 말씀 시작.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렇게 이제 신당을 세우고 신상을 세우고 제사장을 세우고 그러던 와중에 미가의 레이더에 한 레위 지파 청년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미가가 그에게 돈을 줄 테니까 자신의 집안의 제사장이 되어달라고 제안을 합니다. 레위 지파 청년을 보자마자 미가가 이런 제안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생각을 해왔을 때, 앞서 미가와 그의 어머니가 했던 행동, 신당을 세우고 신상을 만들고, 그리고 그의 아들 중에 한 명을 제사장으로 세웠고, 이것을 그들이 무지중에 행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레위 지파 사람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그들이 그 말씀을 싹 지워버리고 그런 일을 행했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지금 사사로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의 유익을 따라 행동하는 신앙, 사사로운 신앙입니다. 하나님께 복만 구하는 신앙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유익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끼워 맞추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저 나만 잘 되면 된다, 그저 나만 복 받으면 된다라는 식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 먹는 신앙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할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복의 눈이 멀어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사사로운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하소서입니다. 복의 눈이 멀어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사사로운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상황의 유불리에 따라 변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유익을 위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말씀 또한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내가 하나님께 복받기 위해서 지키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말씀이며,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이 아니라 그 말씀 자체가 진리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18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17장에서 우리가 봤던 개인의 사사로운 신앙이 이제는 지파 단위의 사사로운 신앙으로 발전합니다. 우리 18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아멘. 말도 안 되는 표현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 가운데 왕이 없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왕이 없을 리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단 지파가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도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호수아를 통해 각 지파마다 기업을 허락하셨고 그 땅을 정복하라라고 하셨는데, 지금 이 단지파가 그 기업을 유업으로 받지 않고 땅을 구하고 있다라고 한다라는 것이 말이 안 되는 일이겠지요.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아마도 그들이 기업으로 받은 땅에는 강력한 가나안 족속이 있어서 단지파가 그 땅의 족속을 보고 그 땅을 포기한 것이겠고요. 그리고 다른 어느 지파도 단지파의 이런 모습을 보고 단지파가 행해야 할 그 정복 전쟁에 있어서 동참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끔 만들어줍니다. 지파 단위의 사사로움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기업을 얻지 못한 단지파는 이리저리 방랑하면서 땅을 정탐하러 다닙니다. 그러던 중 정탐꾼들 5명을 보내어서 파견을 했는데, 그 정탐꾼들이 미가의 집을 들리게 됩니다. 그곳에서 미가의 집안의 제사장이 된 어느 한 레위 지파 사람의 그 목소리를 듣고 그 정탐꾼들이 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이제 에봇을 입고 드라빔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으니까 저 사람에게 물어보면 우리의 앞길을 예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나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을 정탐하고 있고 이 길로 나아갈 텐데 이 길이 순조롭겠느냐라고 질문을 하자, 이 미가 집안에 있던 그 제사장, 그 레위 청년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순조롭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안심하고 단지파와 함께 땅을 정탐하고 그 정탐한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땅들이 이제 단지파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만남이 빌미가 되어서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18장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4절의 말씀 시작.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아멘.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참 재미있는 표현이죠.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에 위배되어 신당을 짓고 신상을 새기고 사사로운 제사장이 있으니 이것을 아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신상을 조각내고 사사롭게 세운 제사장을 벌해야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마땅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단지파가 마땅히 행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일, 그 일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떤 일이었는가 하면 자신들이 기업으로 얻을 그 땅을 정탐했을 당시에 그 전쟁의 길을 형통하다라고 예언했던 그 제사장과 그 신상과 그 드라빔, 그런 모든 것들을 빼앗아 갖는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그마치 600명이라고 하는 장정을 이끌고 무기를 동반한 채 미가의 집을 방문해서 그 신상을 빼앗고 제사장을 훔치고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은을 부어 만든 신상은 물론이요, 자신이 돈으로 고용했던 그 제사장까지 빼앗길 상황이 되자 미가가 한 걸음에 달려나가서 단지파의 사람들에게 항의합니다. 그랬더니 단지파 사람들이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8장 25절의 말씀 시작.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아멘. 우리식으로 좀 세게 말하면 죽고 싶지 않으면 입 다물고 절로 꺼져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협박과 폭력을 아끼지 않는 지극히 사사로운 하나님의 선택받은 한 지파, 단지파의 모습, 사사로운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요즘에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아주 세밀하게 보고 있는데 정신이 어질어질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사사로움이라는 단어가 신앙이라는 단어를 만났을 때 얼마나 추잡하고 무섭고 보는 이로 하여금 가슴을 답답하게 만들고 복장을 터지게 만드는가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본문을 보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사기 17장 18장에서 제일 기가 막히고 또 마음이 찔리는 구절이 하나 있었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한 레위 청년의 이름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나요? 네, 레위 청년. 17장에서는 그냥 한 레위 청년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18장 마지막에 가면 이 청년의 이름을 아주 잘 이렇게 숨겨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18장 3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8장 30절의 말씀 시작.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17장에 등장한 한 레위 청년의 이름을 사사기 18장에서는 누구라고 고발하고 있죠? 요나단이다. 이 요나단은 누구의 손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모세의 손자다. 그러니까 어중이 떠중이 그런 레위 지파가 아니라 모세의 직통,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 이 모세의 손자가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되었고,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돈과 명예를 더 준다고 하니까 한 지파의 제사장으로, 그 마음이 아주 깊었다라고 본문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당장에 단 지파를 따라갑니다. 모세의 손자가 지금 온 백성이 사사로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 지도자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본인도 사사롭게 제사장직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할 마지막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교회의 지도자들이 사사로움에서 벗어나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소서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사사로움에서 벗어나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소서입니다. 특별히 저희 목회자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목회자들이 사사롭게 되면 성도들의 사사로움을 경책하는 일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목회자가 사사로움에 빠지면 온 공동체가 사사로운 신앙으로 전락하고야 말 것입니다. 저도 참 본문을 보면서, 그리고 이 기도 제목을 제 스스로 내면서 참 마음에 부담이 많이 되었고 앞으로도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일교회의 모든 목회자들이 하나님 앞에 늘 깨어있고 올바른 신앙을 먼저 살아내고 드러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복의 눈이 멀어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사사로운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교회의 지도자들이 사사로움에서 벗어나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 또 해외 선교지 세미나 중에 있는 위 목사님을 위해 우리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